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모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궤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젖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이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를 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2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이제 다 만들고 마무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앞에 두 기둥을 만들어서 기념하여 세웠습니다. 그것이 야긴이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법궤를 옮기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쭉 가면 61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53절까지 기도하고 54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2절은 6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낙성식,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봉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다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6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헌당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당하는,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8장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이루어져 있는 성전 건축이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볼까요? 가장 먼저 그가 시행한 것이 성전 그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새로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을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후에 다윗성에 있던 법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1절에 솔로몬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을 다 소집해서 이제 법궤를 옮기려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습니다. 소집을 했을 때에 절기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초막절로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에서 기구하지 않고 밖에서 그냥 얼기설기 엉성하게 이렇게 천막 내지는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지어서 그곳에 기거를 합니다. 이것은 7일,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죠. 7월입니다. 7월. 유대 절기로는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9월, 10월 정도 되는 그러한 시기에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그때의 절기에 맞춰서 법궤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또한 성막과 법궤를 함께 메고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법궤는 메고 움직이는 겁니다. 기구들은 메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매지 않아서 큰 곤욕을 치렀죠. 새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움직이려 하다가 소가 날뛰게 되죠. 그때에 우사가 그것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이 옳지 않다 하여서 그를 치시죠.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법궤는 레위기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매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 외의 민족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은 레위인만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이제 메고 올라갈 때에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법궤가 움직일 때에 많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죠. 즉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양과 소의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수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6절에 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제 지성소에 안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룹들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이 두 날개 아래, 두 날개는 몸을 감싸고 두 날개는 양쪽으로 펴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천사를 상징해서 만들어 놓은 그룹들입니다. 그 아래 그 아래 두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지성소를 지키는 천사. 그래서 앞에는 사람 얼굴을 하고 소 얼굴을 한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룹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가 긴 고로 채의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었다. 라고 완전히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게 됩니다. 근데 법궤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에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돌판은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이죠. 근데 그 돌판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돌판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십계명이 적힌 돌판, 법궤 안에는,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때에는 하나만 지금 남아있어요. 돌판 외에 없었다. 이것은 엘리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잘못 다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곤욕을 치르죠. 다곤 신전에 두었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곤 신전이 엎어져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다곤 신전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고 나뒹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이요, 그때에 엄청난 곤욕을 치렀어요. 온역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어찌할까 그들이 고민하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죠. 아마도 그때 분실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있었지만 그 혼란 가운데 그 안에 있던 두 가지는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 돌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완전히 안치해놓고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라.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나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때의 구름이 그곳을 감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한 완전히 성소를 완전히 짓고 법궤를 안치하고 난 이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동일하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가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곳에 역시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출애굽기 40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제 성전을 완전히 완성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마치고 난 이후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구름으로 그들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힐 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맸습니다. 수레에 실천했어요. 그리고 오늘 법궤 안에는 말씀만 남았어요. 결국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5절에 그들이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를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음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죠. 다른 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이름 자체를 우리가 부르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구나.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메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영광,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영광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날마다 부르짖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엎드렸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 앞에 당당하게 나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앞에 보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에게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